말씀으로 돌아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런 글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리를 다쳐서 꼼짝할 수 없던 어느 날 친구 하나가 생겼습니다. 전 그 친구가 다가오는 것도 함께 있는 것도 지겹도록 싫었습니다. 그가 가까이 있는 것 자체가 부끄럽고 수치스러웠습니다. 그런데도 그 친구는 말없이 제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힘겹게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저를 받쳐주고 힘을 내라고 용기를 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어느덧 그 친구와 친해지고 그에게 고마움을 느낄 무렵 이제 제가 홀로 서기를 시작하자 그 친구는 누군가를 향해서 떠나갔습니다. 그는 지금쯤 또다시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 저에게 했던 것처럼 자신을 내어주고 있을 것입니다. 그 친구의 이름은 뭘까요? 목발입니다. 목발. 예. 어떤 분이 다리를 다쳐가지고 한동안 목발에 의지하면서 이렇게 지냈던 시간을 글로 쓰신 거예요. 목발이 처음에 다가왔을 때 정말 아주 싫었겠죠. 이 목발을 집어야 된다라는 게. 그리고 또 이제 그 목발을 의지하고 지내는 동안에 또 이제 떠날 때, 정들 때쯤 또 이제 떠나게 되고. 사실 그 목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다치기 전에는 그거 자체를 그렇게 뭐 가까이 두고 싶지도 않고, 근데 다치고 났을 때는 이 목발이 엄청나게 우리를 또 받쳐주고 의지하게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한 이제 도구가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 목발과 같은 존재가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던 바로 하나님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가 의지하고 또 우리를 받쳐주고 또 우리를 또한 이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역할들을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늘 곁에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항상 목발과 같은 역할로 우리를 도우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러한 그 사랑을 받은 입장에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화목제물로 오셨기 때문에 또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또 맡아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들의 사역으로 이제 다시 이제 이렇게 전달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하셨던 역할을 가만히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거기서 이제 빼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목발과 같은 역할을 했던 것처럼 성숙한 신자의 역할이 바로 목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숙하다라는 것은 바로 성숙한 사람일수록 자기 중심적이지 않아요. 성숙한 사람일수록 주변을 살핍니다. 성숙한 사람일수록 책을 읽을 때 혼자 읽지 않아요. 맞춰갑니다. 초보 운전은 직진만 해요. 좌우를 못 봅니다. 룸밀러 볼 여를도 없어요. 앞에 보기도 바빠요. 근데 성숙해지면, 베테랑이 되면 주변을 다 살펴가면서 이 여자 머리도 길다, 저 여자 머리도 길다, 이쁘다, 못생겼다 다 따져가면서 운전합니다. 실력이 들면. 근데 초보일 때는 볼 여를이 없어요. 볼 여를이 없습니다. 바로 성숙한 사람하고 미숙한 사람의 차이가 바로 이 시각이에요. 시각 자체가 다릅니다. 벌써 더 크게 본다라는 거예요. 더 크게. 그래서 아이일지라도 크게 생각하는 애가 있고 어른일지라도 작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시각이 바로 예수님과 같은 목발과 같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중심적으로 살게 되면 목발의 역할을 할 수, 왜냐하면 주위에 그 아픔 속에 아파하는 자들이 안 보이거든요. 아파하는 사람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이 목발의 역할 자체가 자기에게는 전혀 생각을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또 교회와 신자에게 또 주신 사명,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이 목발 사역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론인데 이 12장 같은 경우는 이제 교회론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본문인데 바울이 지금 교회의 일치와 연합 이 부분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몸이라고 하는 것으로 교회를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지만 손과 발에 다양함이 있지만 한 몸인 것처럼 일치성이 있어요. 그래서 교인들은 서로 다 다양합니다. 은사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치됨이 있어요. 하나됨,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구성된 우리 모든 지체들이 꼭 유념할 것은 결국 한 지체를 제목처럼 돌본다라는 것은 나를 돌보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한 몸이라고 한다면 손이 발을 돌본다는 것은 너 좋겠다가 아니라 우리 몸 전체가 사실은 도움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도울 때는 도움을 받는 그 사람만 유익한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를 도울 때는 결국 나도 유익해지는 거예요. 나도. 내 몸을 돌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 바울의 이 교회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의 교회론이. 근데 사실 이 고린도 교회가 4분 오열돼가지고 찢어져 있거든요. 지금 막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해가지고 또 심지어는 그리스도파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파당이 나누어져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휴지 조각처럼 종이 조각처럼 막 찢겨져가지고 교회가 그렇게 4분 오열이 됐던 그 상황이에요. 왜 이들이 이렇게 바울이 1년 반 동안 쉼 없이 눈물로 기도하면서 세웠던 교회인데 지금은 이 사탄의 놀이터가 되어버렸어요. 교회가 사단의 놀이터가 되지 않도록 우리 깨어 기도해야 되고요. 항상 주의하셔야 돼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놀아야 되는데 이 속에서 사탄들의 놀이터가 돼서는 안 돼요. 사단은 항상 이 한 몸이라고 하는 의식들을 깹니다. 너와 내가 한 몸이라는 생각을 갖지 못하게 하고 자꾸 따로따로 뭔가 이렇게 놀려고 해요. 이게 사단의 장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아무리 팔이 건강해도 몸에서 떨어져 나가면 그건 죽은 거예요. 죽은 겁니다. 내 몸 된 이 교회는 한 몸이에요. 한 몸. 우리 모두가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한 몸이에요. 한 몸. 다양하지만 일치성이 있는 겁니다. 일치성. 그 부분을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는 왜 이렇게 이 4분을 됐냐면은 서로를 인정해 주질 않았어요. 다양한 은사들을 인정해 주질 않고 그것을 그냥 자랑하고 교만함으로 그 은사들을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사는 섬기라고 주시는 거거든요. 은사는 절대로 자기를 위해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은사들은 다 타인을 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주시는 은사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데 써야 돼요. 그래서 근데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그 은사를 섬기는 데 쓰지 않고 서로를 정죄하고 서로를 무시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해하는 그러한 어떤 그 도구로 은사들을 내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분쟁이 없이 다양성 안에서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서로 같이 돌아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을 한번 다시 볼게요. 25절에 몸 가운데에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가만히 몸을 보면 몸들끼리 분쟁하지 않잖아요. 그죠? 난 절로 가고 싶은데 손이 막 안 가겠다고 막 이렇게 붙잡고 있고 막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내가 가려고 할 때 손이 뭘 붙잡는 게 아니라 같이 가죠. 이 몸은 서로 간에 분쟁을 하지 않습니다. 분쟁을 하잖아요.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분쟁은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본대요. 서로가. 결국 각 지체의 역할은 다른 지체를 위해서 존재해요. 손은 손을 위해 존재하지 않고 다른 지체를 위해서 존재해요. 여러분들의 존재도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 서로의 능력이 다 각자가 다 다릅니다. 근데 이 본문에 참 재미난 것 중에 그 약하게 보이는 몸 22절에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약한 지체가 약하다라는 개념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약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지체가 우리가 볼 때는 요긴해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큰 시각으로 볼 때는 우리한테 요긴해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시각만으로 생각하면 편협해서 이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이 사람이 우리 교회에 과연 무슨 유익이 있을까 싶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해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자기 자신을 약하게 생각하는 분, 약하게. 근데 요긴하답니다. 아멘? 특별히 나이 많으신 분들, 요긴하답니다. 아멘? 환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약하지만 요긴하답니다. 우리는 내가 과연 필요할까? 이런 질문들 많이 해요. 그래서 내가 필요하지 않다 하면 거기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힘들죠. 근데 성경은 약하게 보여도 우리 몸의 지체가 돼서 요긴하게 쓰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절대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쓸모없는 존재가 없어요. 쓸모없는 존재가. 다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교회론이에요. 교회를 어떤 사람은 엘리트들만 왔으면 좋겠어 하는 분들이죠. 이쁘고, 남자들 그렇잖아요. 이쁘고, 또 좀 학식도 좀 있고, 돈도 좀 있고, 좀 그런 사람들로다가 교회가 막 좀 채워져가지고, 교회가 오면 향기도 좀 나고, 좀, 환하게 좀 그런 교회가 됐으면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교회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구성원으로 구성되어진 교회가 최고의 힘을 발휘할 것 같지만 아닐 수 있어요. 아닐 수 있습니다. 마치 그 요긴해 보이는 손 많았으면 좋겠죠. 많으면은 인도의 신이 되는 거예요. 그냥 막 손 막 열 몇 개 달리는 거 좋겠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 주시는 멤버들은 다 요긴한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요긴한 거예요. 정병근 목사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필요할 거예요. 우리 김규수 장로님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잖아요. 누군가가 막 간절하게 얘기하네? 필요하다고. 우리 나이 많으신 우리 이정옥 권사님, 우리 교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우린 춤이 보고 싶을 때마다 이정옥 권사님 춤을 봅니다. 교회는요, 희한하게 서로 이 지체에 대해서 돌아본다라고 하는 것 자체,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그 모습을 보면 약하지만 이게 다 합력해서 하나님이 한 몸을 세우는데 귀하게 쓰임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본다라는 게 뭐냐 할 때 내 자신을 넘어서 타인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돌아본다라는 게.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만 항상 묶여 있는 사람들은 오늘 이 돌봄에 대해서 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돌아본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또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고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보는 사람이 만약에 기다려줄 줄 모르면 돌볼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또 인정해주고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는 게 사실 진정한 돌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든 분들이 이 관심과 또 관심과 인정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내 시간, 내 물질과 내 이런 소유들을 다른 사람에게 뭔가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관심이고 돌봄이에요. 사실 누군가를 돌아보고 누군가를 살피기 위해서는 내 것이 들어가야 돼요. 내 시간이 들어가야 되고 나의 것들이 거기에 부어져야 돼요. 그게 바로 돌아봄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은사, 모든 은사가 이런 요소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우리 교회가 서로 좀 기다려줄 줄 아는, 그래서 이런 그 돌아봄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부족해도 또 연약해도 또 서툴고 거칠어도 또 우리가 조금 참고 기다려주면 뭔가 이렇게 좀 채워지고 다듬어지고 자라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다려주지 못하면
이런 시간이 없는 거예요. 기다려주지 않으면 그냥 바로바로 그 어릴 때 그냥 싹을 죽여버리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결국 부족한 사람들을 돌봄으로 해가지고 이 새싹들이 거목이 되는 거거든요. 미미해 보이는 이 존재들이 굉장히 강한 나무로 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로 분쟁이 없는 것 자체가 서로가 돌봐주기 때문이다. 신자는 항상 불가분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너와 내가 다 따로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돌보는 것 자체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에게만 좋은 게 아니라 나에게도 유익하다. 나에게도.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나를 정말 기쁘게 만드는 그것이 뭐냐면은 상대방을 돌보는 거예요. 내가 내 다리를 주무르면 내 몸이 좋아지잖아요. 피곤이 풀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 존재 귀찮아. 쟤를 내가 돌봐야 돼. 저 사람을 내가 관심을 가져줘야 돼. 저렇게 뭐 해야 돼. 이거 하나하나가 마치 자기가 저 위에 있고 그 사람은 저 밑에 있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를 돌보면 서로가 좋아지는 거예요.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몸이. 그래서 우리가 서로 어떻게 보면은 마사지를 해주셔야 돼요. 아멘. 마사지를. 서로를 마사지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체험을 해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돌아보고 관심을 갖고 기도해주고 살핌으로 해서 정말 저 사람만 좋은 게 아니라 나에게도 유익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면 우리의 돌봄의 이 영역이 훨씬 더 확장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조별 그 모임도 확장시킨 거나 마찬가지예요. 확장시킨. 근데 아무리 제가 이렇게 펼쳐놔도 안 할 사람들은 또 안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 확장을 이제 각 기관별로 다루던 것들을 이제 확장시킨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기쁨을 한번 느껴보셔야 돼요. 이 아이들을 내가 돌봄으로, 이 청년을 내가 돌아봄으로 해서 이 돌아보는 순간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그 기쁨이라는 게 있고 행복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돼요. 그걸 느끼면 우리 교회가 더 강한 그러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사실 커피를 뭐 항상 달달한 것만 먹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블랙 커피라는 거를 이제 먹기 시작을 했는데, 근데 블랙 커피 먹고 나서도 뒤에 가서도 밀크커피를 먹죠. 근데 이 블랙 커피, 이 커피 그 메뉴 중에 제일 어떻게 보면은 안 찾는 메뉴가 그 에스프레소 아니에요? 에스프레소. 참 제 입에서 에스프레소도 나오고 이 에스프레소. 근데 이 에스프레소가 사실은 사람들이 잘 안 찾는, 원래 쓴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이 높대요. 너무 쓰게 먹지 말라고 그거. 그 사이코패스들의 특징이 쓴 거를 단 것처럼 먹는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블랙 많이 제 앞에서 너무 이렇게 좋아하지 마세요. 근데 이게 에스프레소맨이라는 게 있어요. 에스프레소맨. 그 에스프레소맨이라는 게 뭐냐면은 에스프레소는 좀 쓴데, 격렬 쓴데, 이거는 뭐 비스킷이나 뭔가 이렇게 달달한 것과 같이 먹는다. 이게 뭔가 다른 것과 만나게 되면 맛있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 중에도 보면은 혼자 있을 때는 그냥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을요, 우리가 잘 돌봐서, 잘 돌아봐서 뭔가 이렇게 어우러지게 해주면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데, 그런 거를 에스프레소맨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하세요. 혀를 좀 굴려서 에스프레소맨. 예. 그게 에스프레소맨이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참 부족해 보이고 이 사람이 별로 아닌 것 같이 보였는데 돌봄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의 그 잠재되어 있던 것들이 확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난 영향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영향을. 우리 중에 이런 에스프레소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런 에스프레소를 찾아서 아주 그냥 맛깔난, 맛있는 그러한 그 향을 품는 그러한 성도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누군가가 그런 말을 했어요. 하루를 마칠 때 어떤 분은 자기 온몸에다가 칭찬을 한대요. 자기 온몸에다가. 그래서 야, 이 눈가라, 오늘 하루 정말 수고했다. 네가 오늘 하루 이것저것 보느라고 얼마나 피곤했냐.
너 오늘 책도 보고 TV도 보고 야 수고 많았다 고생 많았다 하고 눈을 이게 칭찬을 해주고 코도 야 내가 오늘 화장실을 3번 갔는데 너 고생했다 이것저것 만드라고 고생했다 그리고 팔다리도 주물러주면서 너가 오늘 하루 내 일을 하느라고 정말 많은 길을 다녔는데 정말 고생 많았다. 자기 몸에 대해서 이렇게 막 칭찬을 해주면요. 이 몸 자체가 부위마다 이 몸을 칭찬하게 되면 뭔가 이렇게 좀 그 자기에 대한 그 마음,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자라난다 그래요. 자라난다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몸 공동체라고 그러고 또 지체라고 그런다면 내가 나를 칭찬하면 좀 그렇고 그죠? 옆 사람들을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했다. 오늘 이제 주일 마무리 시간이잖아요. 이제 요거 딱 끝나면은 다 각자 집에 가시는데 오늘 하루 얼마나 많은 분들이 수고한지 아세요? 오늘 아침부터 윤기는요. 아이들 주일학교를 데리러 막 논현동까지 또 갔다가 오고 차량 운행하고 드럼 쳤지요. 또 요절암송 애들 또 준비하느라고 새벽 밤 샜지요. 제가 지금 칭찬하고 있죠? 또 칭찬하고 있잖아요. 뒤에 보세요. 윤기 얼굴 보세요. 입이 막 찢어질 정도로 지금 좋아하잖아요. 돈 드나? 내가 지금? 쟤는 지금 밥 사준 것도 아니고 제가 아무것도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칭찬을 해주면은 지금 감당을 못 한다고요. 제가 지금. 바로 그겁니다. 오늘 하루 수고한 우리 주방부 있잖아요. 그죠? 우리 밥 맛있게 먹었잖아요. 카레. 그걸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어요. 어제부터. 수고하신 분들한테 감사하다고. 너무 오늘 카레 색깔도 이뻤고 너무 어쨌거나 막 정말 수고 많으셔서 칭찬을 해주면 그 지체가 어떻게 돼요? 기쁘잖아요. 교회 공동체가 너무 혈색이 확 도는 거죠. 혈색이. 성가대도 아침부터 나와서 준비하죠. 교사들도 아침부터 준비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하루 이 프로그램을 돌리기 위해서 보이지 않게 많은 분들이 수고를 했어요. 그 지체를 서로가 축복하셔야 돼요. 서로가 감사하셔야 돼요. 이 시간 옆 사람한테 칭찬 한마디씩만 빨리 한번 해보세요. 오늘 그죠? 보세요. 지금 혈색이 확 돌잖아요. 이 칭찬 한마디만 해도. 서로를 이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 몸이 살아나는 것처럼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일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이렇게 하루를 딱 끝내고 서로들 헤어질 때, 오늘 또 손 한번 잡아주면서 오늘 너무 고생 많았다고 한마디씩만 해주시면 그 말 한마디가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돼요. 어마어마한. 우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교회 공동체를 좀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오늘 말씀을 함께 붙들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